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또한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지나게 하셨다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1절 4절 찬송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에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39번) 시편 95편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52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조세 흐르노라. 힘쓰고 애쓰리 없을지라도 이 세상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동성하리. 이 생의 이름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예배를 위하여서 양용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림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 32절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또 확진자가 확 나오고 이렇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아직 드시지 못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일 아침은 거의 안 먹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야채 끓여 물을 마신다든지 생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배가 부르면 이 생각들이 또 말씀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고 부담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만큼은 좀 절제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보통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 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까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도 저녁도 그게 인사였습니다. 하도 먹고 사는 것이지 힘든 시절이다. 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께는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밤새 잘 주무셨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밤새 주무시는 중에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 말 70년대는 정말 가난하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우리나라의 이 해방 당시에 국민 1인당 GNP가 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0달러. 지금은 우리가 2만 달러 시대를 삽니다. 50달러하고 2만 달러.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1950년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죠. 그 후에 이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원조해준 덕에 65달러 1인당,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85달러에 우리가 불과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북한이 3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왜? 러시아의 원조, 중국의 원조를 확실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그의 이 잘 살아보세요 운동, 경제 그 관념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준을 2만 불 시대까지 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게 되었다. 이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려고 노력했는지. 도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골, 제가 살던 시골의 초등학교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은 이런 회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육성회비, 기성회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의 수업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요즘은 이 초등학교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다니고, 중학교까지도 기본입니까? 네,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돈 내고 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돈을 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못 내면요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벌써 있어. 돈 못 내서 공부 못해서가 아니고
떠들어서가 아니고 장난쳐서가 아니고 뭐가? 돈 못 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이 초등 입맛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입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오뎅, 멸치, 콩자반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계란 후라이 환장하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소세지, 명절 때 먹는 그런 이 김밥 같은, 아니면 운동회나 소풍 때 먹는 그런 김밥 같은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런데 이것도 못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급하죠. 급식하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것을 못 먹었어요. 옛날에 제 어린 시절, 그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지금은 2021년이죠. 거의 30년 전에, 30년 전에. 30년이라니까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상 보면은 그때는 현대였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요, 식사를 못해서, 밥을 못 사 먹어서 굶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사랑의 식권이라고 해서요, 식권을 많이 산 사람이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식권을 그냥 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못 먹는 친구가 와서 식권이 있으면 그걸 하나 들고, 훔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하나 들고, 많이 갖고 가면 그건 나쁜 신학생이죠. 그런데 한 장만 다 들고 와서 먹으면 아무도.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신학생,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식사 시간만 되면은 그 양지, 이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의 뒷산에 올라가서 낮인데도 주여 부르짖습니다. 네. 못 먹어서, 먹고 싶어서 부르짖겠지만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큰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먹어서 굶는 신학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왜 못 먹는 거죠? 배고픈 서러움. 좀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먹지 못해서 오는 서러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죠. 식욕. 모든 생명체의 본능 가운데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뭡니까? 엄마의 젖이죠. 엄마도 지금 아이를 이렇게 순산하고 태어나게 놓고 나서도 자기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아이를 그냥 안고 젖을 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음식, 떡이라고 불리는 그 음식. 왜 먹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아갈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 바로 양식이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희한한 양식, 먹을거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이 밥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차는 뭐가 있어야 굴러갑니까?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름. 네. 차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휘발유라는 기름이든지 아니면 디젤, 경유라는 기름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든지 그것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짐승이나 식물조차도 나름대로의 그런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물이라는 양식, 비료라는 양식, 어떤 양식. 사람은 특별하게도 양식이 고기도 될 수 있고 채소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양식, 희한한 먹을 것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거리로 이렇게 주었는데, 배가 고파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가장 힘든 그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지? 저 돌덩이를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해라. 너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풍성한 자는 사탄의 그 시험에,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양식은 몇 끼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루 밥 3끼 먹는 성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끼죠. 최소한. 그 이상으로 뭐 5끼, 6끼 먹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자신의 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날씬한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끼, 그것도 아주 약하게 소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때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흙이 지고 정신이 멍멍하고. 왜? 육체는 먹어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매는 날씬하고 예쁠지 모르지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쏙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다 죽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만큼은, 예배가 있는 만큼은 거의 안 먹어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말씀이 자꾸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적인 양식, 밥, 떡, 빵, 라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몸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굶고 또 절식하고 소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 영의 양식은 여러분 굶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과식할 수 있다. 말씀은 과식을 해도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영의 식탁에 날마다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맛있는 것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맛없는 것도 올라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맛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맛이 없고 좀 싱겁게 하고, 그래도 이것이 몸에 더 좋아, 더 영양가 있는, 더 건강하게 하는, 혹은 독소를 빼는 그런 양식, 나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맛은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야, 이것이 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 같고 재미도 없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양식인 줄 알고 날마다 섭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곧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요 세례식을 베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주 못하지만 성찬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그 둥치에 붙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는 그 뿌리가 땅속에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붙어 있어요. 어느 가지라도 잘라져 있으면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잘라서 우리의 밥상이 올라오는 거죠. 옛날에는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맹이만 씹어서 먹고 포도 껍질도 버리고 씨도 버리고, 요즘은요 희한한 포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포도.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 성장시키는 그런 포도. 이름이 뭡니까? 네? 샤인 머스켓. 네. 그거는요 그냥 통째로 놓고 씨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 껍질도 다 그냥 통째로 다 먹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드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삶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원천,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빠진 이 발통, 타이어라고 아이들은 말하죠.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라고,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아이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아주 형편없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태 속에서 포기한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힘이 솟습니다. 확실히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돈으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을 얻고 코로나19 시대에도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의 사명 양식.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사셨을까?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유대인이 먹는 식사를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성,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제자들이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모든 생활이 음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상태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충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전할 기회. 어떤 기회요? 지금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서 마시는 그 물은 잠깐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이 물,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주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몸이 건조하고 걱정스럽고 부담도 되고 이런 일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할 수 있는 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 특별한 양식,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깨달으면 됩니다. 나의 사명, 내 사명.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의 양식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올 줄 알았지, 그렇게 다시 설 줄 알았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감당하실 양식,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몸에 힘을 얻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아파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사명을 고취하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계십니까?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은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어떠한 이유로 죽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사고로, 어떠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식인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사명, 더 이상 살아갈 양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사명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양식,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문도를 주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양식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배우인 여러분들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는 너는 그만 하차해라, 내려와라. 왜? 너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사명, 양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중에서 나는 아직도 조금 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그 양식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좀 찾고 싶습니다. 세상 말로 뺀질뺀질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겨울 피우고 차차합니다. 요령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령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체한다는 사실, 그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 신입생 면접하는 가운데 면접관이 이 면접을 받는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회사에 신입하는 사원에게 면접관이 자네가 우리 지금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가장 적절한 대답일까요? 어떤 대답? 그냥 다른 대학을 가지 못해서? 다른 학과가 없어서? 성적에 맞춰서? 나를 찾는 회사를 못 만나서?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 나오면 좋은 대접 받을 것 같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면접관에게 어떻게 보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은 나는 이 대학이 내가 지금 찾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내가 지금 찾는 학과 중에서 내 적성에 가장 맞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나도 기쁘고 이 대학, 이 학과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아니면 다닐 회사가 없는 것. 나는 이 회사에 나는 가장 필요한 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입사함을 위해서 나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회사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너는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왜 살아있느냐? 너는 어떤 사명을 통해서, 너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귀찮더라도 부담스러워해도 날마다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너는 아직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림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교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고 이런 성도가 되지 않고 저 교회, 저 목사, 저 성도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맛에 산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맛을 참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여졌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양식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희한하다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먹을 거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확실히 틀리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확실히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사명을 거둬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서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삶 가운데서 바로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림제일교회 성도들,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양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하고 사명이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희한하다 얘기할 겁니다. 희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한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희한한 양식이 사명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들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헌금 드리신 가정 또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또 드리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은 또 귀한 헌금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되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없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리셨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이 태어나여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믿음이 커서 더 많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또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경문을 드렸습니다. 건축문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드려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준혁이 하나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픈 모든 이 육체들의 이 장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제 후로는 다시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 치료의 관련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선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목들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제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3단계로 10월 3일까지 연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자석수의 20%까지는 가능해서 우리 성도들 한 20명까지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셔서 올 수 있는 성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안팎으로 대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교회 안에 3층에 교회 안에 4층에 그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계단 3층 그 이하에부터 계단 2층 1층 계단 그리고 바깥에까지 거미줄 모둠도 이렇게 철거하고 또 이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좀 많은데요. 좀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층도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좀 지저분하게 하니까 냄새도 올라오고 초파리도 끓고 한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대청소할 때 우리 교회 안팎 좀 깨끗하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진행할 유아사례식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21일 동안 오전 9시부터 30분간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유튜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 거기에 준비 기도회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시청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면 9시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시간을 넘기셨으면 한 30분 동안은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있으니까요.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 벌써 2번 했고 그 전에 한 번 했으니까 3번 이제 올해 하면 4회차까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많았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이 바깥에 걸려있는 저기 TV도 탄 적도 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회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니까 없는데 이 애들이 지금 많이 커버렸어요. 한 2년째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벌써 중학교 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은 지금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크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직장으로 인해서 타지가 있는 자녀들 혹은 결혼해서 타지가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정님들에게 모두 식구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자녀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한 형제여 자매라면서 목표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통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여러분의 자녀들 타지가 있는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은 생명의 뜻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한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희한한 먹을거리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또 사명 이것을 하나님 고치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정림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읍시다. 생명의 양식을 먹읍시다. 감사합니다.